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 또 우리 관현악 연주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은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팝 가수입니다. 아버지는 성악가이면서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물리학자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난 엄마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나서 자랐고, 15살 때 데뷔를 했는데, 그 데뷔한 곡이 If Not For You,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지컬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빌보드 10주 동안 연속해서 1위를 했고요. 전 세계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분의 노래를 많이 들었고, 또 굉장히 이렇게 미모도 굉장히 예쁘셔서 굉장히 많은 남자 청소년들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고,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실토를 하는데요. 물론 미적 취향이 이제 여러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분의 외모가 굉장히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 교수님들도 아마 굳이 표정을 숨기고 있지만 굉장히 좋아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1,400불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업이 굉장히 아주 잘 이루어졌고요. 유엔 환경대사 역할도 굉장히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44세 때 유방암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불행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부도가 저입니까? 암이 왜 저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해결이 되지 않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 불평과 원망이 나의 삶의 상황과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부도가 났죠. 암에 걸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올리비아 뉴튼 존이 했던 감사의 성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어떤 의미의 감사였을까? 대개 우리는 내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내 욕망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거 뭐 누구나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다 감사하죠. 여러분 학점이 잘 나왔다? 감사하죠? 그죠? 애인이 생겼다? 감사하죠? 취업이 되었다? 감사하죠? 졸업을 했다? 감사하죠? 이거 누구나가 다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신앙적인 차원의 영적인 감사는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암이 걸린 상황에서, 부도가 난 상황에서 했던 이 감사는 욕망이 이루어져서 하는 감사는 분명히 아닌 거죠. 이 감사의 성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5살 때 이 노래를 갖고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이 가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이 걸리고 부도가 나고 나서 이 노래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 가사가 너무나 본인의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물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문도 못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이 없으면은 길이 없죠. 출구가 있어야 내가 어떤 길을 찾아갈 텐데, 문이 없으면 답답한 거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문을 못 찾았을 것입니다. No exit.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바닥조차도 못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암 걸렸죠. 부도 났죠. 바닥을 치고 있는데,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바닥조차도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슬프고 우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여러분 뭘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기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건데,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에게 기쁨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암 걸렸는데, 부도가 났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당신이 아니었으면 밤새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날이 밝아왔을지라도 당신이 아니었으면 새로운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6일, 27일 날짜가 바뀐다 할지라도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상황과 내 존재가 변했을 때 내가 새로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나에게 새로운 날이 오겠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날짜의 숫자만 바뀌는 거지 나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는 새로운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의 하늘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라운드 오브 비잉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존재의 땅이다. 내 존재의 근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서 있을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사랑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사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겨울만 있고 봄은 없었을 것입니다. 종려스의 노래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잘 살아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야지 그거를 돌파해서 해결하고 나갈 터인데,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힘으로는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위기, 부도라고 하는 이 시련, 여기 앞에서 나는 당신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분의 지금, 이분의 시각은, 이분의 관점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암도 아니고 부도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노래 부르면서 이분의 관점은, 이분의 눈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고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감사예요.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그 애인이 나에게 뭘 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인을 만나는 것 자체, 애인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황홀한 기쁨인 것처럼, 지금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고 있는 감사예요. 이거를 저는 영적인 감사다, 신앙의 감사다, 믿음의 감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감사예요. 이렇게 감사를 계속 노래하고 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감사는 내 삶을,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그 감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암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다시 재개를 하고 활동을 또 하죠.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간증을 하고 환경운동을 하고 동물의 권리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 이후로 어깨, 그 다음에 척추 3번의 암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1948년 9월 26일생이니까요. 오늘이 생일입니다. 71세. 호주의 휴양지에서 암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3번이나 암을 겪는 그 과정에서 그 암을 이렇게 3번이나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그런 영적인 감사, 신앙의 감사, 믿음의 감사가, 그 감사에서 나온 영적인 힘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녀의 존재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작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분 때문에 프라하를 갔습니다. 갔더니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서 글 쓰던 자리에 앉아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책도 사고, 그리고 카프카라고 하는 제목의 카페가 있는데, 이게 또 카프카가 여기서 또 이렇게 글을 쓰고 했던 곳에다가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놔서 무려 5시간 앉아가지고 카프카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카프카를 묵상하고 이렇게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 여러분과 같은 청년인데요.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그런 청년인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대한 벌레로 자신이 변해 있는 겁니다. 회사를 출근할 수 없었고, 아빠는 이 모습을 보고 절도합니다. 아빠는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레고르 잠자를 후려 갈기고, 그리고 방에다가 감금시켜버리죠. 그리고 사과를 막 집어 던집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가볍게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으나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뒤를 이어 날아온 또 하나의 사과가 그대로 그레고르의 등에 꽂히고 말았다. 그는 서서히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뻗고 말았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한 달을 넘게 고생해야만 했던 그레고르는 아무도 등에 박힌 사과를 빼주려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과는 아직도 그의 몸속에 남아있었다. 그레고르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은 되게 가까운 분들이죠. 나하고 관계가 먼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교수님들은 사모님들이 가장 상처의 아마 근원지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 그죠?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식구들이 또 상처를 많이 주죠. 목사를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들은 또 교인들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일반교회 목회했을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목사에게 제일 아주 칼을 꽂는, 비수를 꽂는 상처를 주는 건 다 교인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상처를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몇 분 계시는데 특히 장로님들이 상처를 참 많이 주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등에 깊숙이 박혀 이미 썩어버린 사과, 그리고 더러운 먼지가 가득 낀 그 둘레 염증은 거의 자각할 수도 없었다. 오늘 아침 그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 하면서 그는 성호를 그었다. 새 여인도 따라했다. 모든 식구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죽였으면, 이 아이가 없어졌으면 했다라고 하는 이 식구들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드린 감사인데요. 바로 이것이 내 욕망이 채워졌을 때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것을 과연 영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일까요? 타자의 불행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레고르의 죽음이 지금 나머지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타인의 불행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이 감사가 과연 영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욕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욕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어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교회 와서 하는 감사가 과연 그게 믿음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내 욕망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는 성서가 말씀하시는 감사가 아닌 것은 분명해진 것 같아요.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졌을 때 드리는 감사가 성서가 말씀하시는 감사가 아닌 것은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감사, 믿음의 감사, 영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30대) 초반을 살았던, 30 즈음을 살았던 청년 예수가 오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 실마리가 나올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30 즈음을 살았던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던 이 예수가 드렸던 감사.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와 디베라 바다는 같은 말입니다. 이 갈릴리, 우리가 흔히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건너간 거죠. 벳세다에서 타브가라고 하는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도를 보시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말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이 이렇게 로마식 도시를 세웠고, 거기를 이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었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디베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의 기념교회가 타브가에 있는 거를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지금 타브가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브가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 외관이고요. 이 사진이 지금 오병이어 교회 그 내부 풍경입니다. 자,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기 무리는 오클로스인데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라오스라고 그럽니다.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걸 따라가 지금 나라명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은 아주 약자들을 오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성서가 무리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고 지사들이 앉았고, 그때는 6월달에 가까운 때였고,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지금 따라왔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오클로스, 이 무리들을 보면서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안 됐으니까 예수님의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먹을 거를 줘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상당히 구체적인 분이어서 어디에서 먹을 거를 마련할 수 있지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추상적으로 먹을 거를 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먹을 거를 지금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구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줄 수 있을까? 굉장히 예수님은 밥을 먹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많이 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먹을 거에 출처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빌립은 지금 경제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200데나리온, 노동자 임금 8개월분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거로도 지금 충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이 물질에 지금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이 관점이 굉장히 다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굉장히 관찰력이 좋은 제자인 것 같아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한 아이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딱 발견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뭐 소용이 없겠지, 아주 비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계속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뭐 관찰력도 아니고 뭐 경제 뭐 논리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먹을 거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앉게 하고서 그랬더니 5,000명이 넘지요. 자, 먹어야 되는 사람은 5,000명이고 갖고 있는 거는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자, 이게 부족의 상황, 결핍의 상황이죠. 절대적으로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대부분 다 이거죠. 부족과 결핍입니다. 학점이 여러분을 왜 힘들게 하죠? 성적이 부족한 거죠. A를 맞고 싶은데 C가 나온 거죠. 결핍이죠. 결핍이죠. 여러분 왜 애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죠? 애인이 없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결핍이죠. 결핍이죠. 결핍이잖아요. 예. 상처를 드렸나요? 예, 예. 약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생기게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이에요. 예, 예. 대한민국
한국 역사 이래로 취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청년기를 하필이면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문예에서도 안 해요. 못나서도 안 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죠? 일자리가 없는 게 뭐죠? 결핍이에요. 부족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부족이고 결핍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불평과 원망이에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를 살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이들이 광야에서 한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이집트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세계적인 구약 성서학자 찰즈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를 한 단어로 바꾼다면 불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불평을 해댔습니다. 근데 그 불평이 나의 부족한 상황과 결핍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그 불평과 원망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 예수는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결핍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청년 예수가 여기서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결핍한 상황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먹어야 되는 사람 5,000명인데 이 청년 예수가 여기에서 했던 감사가 도대체 무슨 감사일까요? 이거 어떻게 여기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도대체? 욕망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감사, 타자의 불행이 나를 행복하게 해서 나오는 감사를 우리가 딱 전제하고 있으면 이 감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년 예수의 감사는 내 욕망이 이루어져서 드린 감사가 아니에요. 아직 5,000명이 먹지 못했어요. 아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합니다. 유카리스테타스, 생스한 거예요, 생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게 무슨 간청하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감사했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황홀하게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애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황홀하게 기쁘고 좋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결핍과 부족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게 너무나 기쁘고 황홀하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왔더니 감사인 거죠. 그러고 나서 먹을 거를 나누어 주었어요. 5,000명이 다 먹은 거예요. 부족과 결핍의 상황이 변화가 생겼죠.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불평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청년 예수의 감사는 나의 욕망이 이루어져서 드렸던 감사도 아니고 물질이 풍족해져서 드린 감사도 아니고 현실에 대한 감사도 아니에요. 내가 A+ 받아서 드린 감사도 아니고 이번 학기에 애인이 생겨서 드린 감사도 아니고 벌써 취업이 되어서 드렸던 감사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의 감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의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현혹되면 안 돼요.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현실에서 내 욕망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감사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감사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감사인 거죠. 청년은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냥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아서 드렸던 감사, 이 청년 예수가 드렸던 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그걸 우리가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청년은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가 드렸던 감사를 보면 청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이번 학기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어렵고 힘든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였어요. 감사에서 나온 에너지가 상황을 변화시켰고요. 존재를 변화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 시작하죠. 이번 학기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부족과 결핍의 상황을 여러분 또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등록금도 어렵고 생활비도 어렵고 등등등 어떤 부족과 결핍의 상황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렵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을 딱 접으시고 눈을 들어서 그리고 이 채플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영적인 노력들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지고 그 감사가 나의 삶의 상황과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고 좋은 소리가 나오나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수도 없이 이런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단히 내가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고 그때 내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12광주리가 가득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주어지는 거죠. 그 12광주리를 또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거예요.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과 결핍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 앞에서 또한 감사할 때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영적인 감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 감사에서 나온 에너지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